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각자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또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뭔가를 주님 앞에 내세우고자 드리고자 뭔가 주님 앞에 큰 일을 하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가진 그 무엇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저 저희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강하신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실토록 보냈는데 어디에서 오타가 생겼는지 주보에는 이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오타가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약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악한 자와 약한 자, 뭐 이게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들인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2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또 3절 마지막에서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중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은 악한 또 재난과 또 질병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그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이죠. 또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정말 그 영화 속이나 또 이렇게 TV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뭐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는 바로 이 또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의롭고 또 바르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또 더 욕심을 부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 또 기득권자들, 또 가진 자들이 또 그렇게 또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방해 없이, 장애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그 애굽의 바로나 또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도 그들을 추격하여 나오는 이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또 그것을 막는 회방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그런 그 어려움, 장애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회방꾼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또 사도들도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는 회방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또 힘 있는 자들이, 또 회방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그 권세가 기승을 부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이 선과 악이 두 가지의 그 균등한 힘을 가지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 권능으로 완전 무결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오염되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약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 욥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아무리 그 성도들을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또 자신들의 힘을 구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한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걸까? 왜 악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왜 그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시는 걸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끔 어떤 그 음식에 보면 이제 곰팡이가 피고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곰팡이를 만드셨을까? 또 그 썩은 그 속에서 막 구더기들이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끔찍하죠. 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창조하셨을까? 정말 이런 악한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곰팡이가 아예 없다면, 구더기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그게 좋고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저는 과연 그런 세상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곰팡이가 있고 또 그것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느 시간 동안 존재해졌다가 또 없어지고 또 땅에 묻히게 되고 그런 박테리아 과정이나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분해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새싹이 돋고 하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악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귀찮아하고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로 다 그 악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서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욥기 안에서도 그걸 보여주시고요. 분명히 사단이 욥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할 때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사단 너 그럴 수 없어라고 딱 막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네가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욥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악한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 번째로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사단이 그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바로 앞에 2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이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와서 3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이 바로 1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고 이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기도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니는 또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가 또 그들을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지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는요. 바로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로 바울이나 또 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지혜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다 퍼지고 그것 때문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의 확장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유대와 갈릴리에서 사마리에서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가고 이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끝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참 부럽기도 하고 좀 감동이 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참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그 악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빌립보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급하게 바울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저 밑에 또 내려왔을 때는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 말씀이 퍼져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 군산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전라북도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또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퍼진 것처럼 퍼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했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가서 또한 2절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아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말씀드렸을 때 회방꾼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분명히 이 회방꾼들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의 길을 막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역사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었고 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이런 악한 자들 회방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서 억울한 그런 상황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구리장세가 알렉산더가 나를 해롭게 하였다. 또 후메네오와 같이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또 그 지역에서 항상 이렇게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로막는 그런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기도하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죠. 그러나 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중보하며 성도들이 지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 영화 속에서 전쟁 영화 보면은 이 보병들이 또 이제 해병대들이 나가서 이제 총을 들고 가서 이제 그 땅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후방에 이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 후방에서 미사일로 또 비행기로 해서 그 적군들을 아주
섬멸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앞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부당한 자들로부터 해방을 받는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많이 넘겼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곡식,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지고 한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고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누구보다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특별히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사역자가 무너질 때 결국은 그 공동체가 큰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가끔 뉴스 속에서 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는 그런 기사를 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가 붙어서 그 버스 운전사를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버스에 탄 사람 전체가 휘둘리게 되고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를 보면 그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버스 운전자에게 폭행을 했을 경우는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특히 이 사단의 공격에 악한 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무너질 때 말씀의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꼭 악한 자들이 건드려서만 아니라 또 그 자신이 또 어떤 그 시험에 빠져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분명히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2절에서 얘기를 했으면 아마 문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3절에 또
또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부분에 와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확신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바울이 지혜로운 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해달라.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너희가 서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기를 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까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베드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 확신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의 말씀은 역시 사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역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이런 바울의 그 권면을 들을 때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나태해지고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자들이 더 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비록 많은 악한 자들과 회방꾼들의 방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나태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의 두 번째 확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반대로 성도들에 대해서도 너희도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말은 성도들을 향한 또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겠죠.
이거 잘할 수 있겠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아빠가 응원해 줄게. 엄마가 지켜볼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행하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게 권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마무리하기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하노라.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에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겉으로만 행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속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역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함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번제하고 우리의 행함 속에서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 인도하시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낙심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또 행하고 행하면서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채워져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보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험한 시험 또 노한 풍랑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되기를,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퍼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전하 또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또 주인태 목사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또 길이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또 우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악하고 부당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주인태 목사님 또 사역이 막혀지고 또 부당한 압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주인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병수 전도사님 또 코로나 가운데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수도권과 또 우리 군산을 오가면서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녹화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역자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활발하지 못하고 전도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그 말씀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또한 목사로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선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인태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병수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코로나가 널리 퍼져 있는 수도권에 있지만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공부할 때에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맡겨지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허락하신 가정들 위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여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장애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국 선교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 낙후된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사역의 지장이 받지 않도록 말씀이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고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정성국 선교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 외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입술을 닫아주시고 선한 주님의 말씀만이 선한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런 거짓된 소식과 미혹해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전파자들도 곳곳에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과 통화를 해보면은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많이 또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또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폐암 말기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당뇨로 인하여서, 또한 그 눈에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머리의 수술로 인하여서, 또 머리에 있는 나쁜 것들로 말미암아서 허리에, 또 곳곳에서 그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을 위하여서 가는 그 발걸음에 회방꾼들이 막아서고 악한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넘어뜨리고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또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다음의 진로를 위하여서 또 시험을 보면서 또 면접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부부의 사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그 형제들이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깨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연합할 수 있는 그 가정들,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나쁜 자들의, 악한 자들의 그런 질투와 시기와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그 악한 입술을 닫아주시고, 정말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 떨어졌지만 그 사자의 입술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성도들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에 대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인도하신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신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악한 사탄막에 넘어가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져 시험에 드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역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